가정에, 나라와 교회에 위기를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이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의 가정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느냐, 그런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는 일이나 떠나는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노마서에 말씀한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죠. 믿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1절의 요점은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 그가 베델이 아닌 세겜에 거하여 있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배 신앙, 예배 신앙, 교회를 중심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가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야곱이에요. 예배가 멀어진 가정, 예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는 위기를 이길 수 없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믿음의 리더, 그 믿음의 리더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여기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처신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뭘 얘기합니까? 서론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세요. 무엇을 위한 명령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을 내리셔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또 자기 가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숙지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한 명령이었는가? 같이 한번 하세요. 무엇을 위한 명령인가? 이거를 알아야 우리 가정의 위기가 벗어나고 교회의 위기가 벗어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2절 전체는 무엇을 위한 명령인가를 명쾌하게 답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세 가지를 합쳐갈 수 있어요.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입으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 이거와 같은 세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까? 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만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세 가지를 지금 함축해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겠습니다. 이방 신상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은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다는 말은 청결하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를 보시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보시러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추구했던 시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전 먼저 깨끗하게 씻는 이거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삶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받아요.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뵈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꼭 뵈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은 더 좋은 것으로 바꾸라 그 말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말은 새 것과 바꾸다 그 말입니다. 어제 입었던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 뭔가 정결한,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갱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입었던 의복을 벗고 새 의복으로 바꾸어 입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의복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뜻하는 것이 의복이 주고 있는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내쫓았어요. 예복은 하나님께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정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버지 앞에 온다 말이죠. 마지막 말세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말은 삶을 뒤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새 옷을 사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이 말은 회개의 민첩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누가 복을 받은 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는 빤다는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옷을 빤다는 말은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 예복을 빠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각자 이방의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 무엇일까? 성도들의 삶은 먼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앞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세상이 더 좋고 친구가 더 좋고 모임이 더 좋고 먹음이 더 좋은 사람들은 그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육신, 친구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다. 청결한 마음의 의복을 입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통해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허당한 증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주변에 많은 이들은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나간다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후서에도 보면 너희의 그 소망에 부끄럽지 않도록 믿지 않는 허다한 증인들에게 분명한 액션을 취하라고 했어요. 주일날인데도, 내가 지금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도 낚시하러 간다든지 등산을 하러 간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막 방자하게 행하는 거죠.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게 외적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회에 가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교회 마당에 픽업을 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그 가족들이 다른 가족이 내리는 거예요. 그게 한 가정 두 가정이 아니에요. 그 참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차에서 내리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가족이야. 가족 단위야. 내리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멋지게 봤느냐 하면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가족이 엄마, 아빠, 자녀들이 다 양복을 입고 네크다이를 맨 거야.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제가 그 집회 끝나고 와서 내 소원이 뭐여 있느냐 하면은 내 자녀들에게 양복 입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구나. 참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저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보여줄 수 있는 외적 증거가 뭐냐면, 예배하는 날, 교회 가는 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모든 걸 뒤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와서 그 파킹을 했고 흩어져요. 보니까 어떻게 흩어지냐면은 장년들은 장년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의 체프실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게 되니까 그 흩어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아, 그래서 하나님 미국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전 지금도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방의 신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가정의 위기가 왜 왔느냐?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무너진 위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극동방송국인가요? 이재경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가장 멋있는 상징이 뭐냐? 주일날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는 베델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베델이 아닌 곳에서 세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우리를 목격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로 하여금,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거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헌신의 삶이에요. 나눔의 삶이에요. 그게 선한 삶인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의 원동력은 예배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너도 목사, 나도 목사. 이게 아니라 너도 목사지만 나도 목사지만 나와 같다, 다르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해요.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절대자가 그 믿음을 보고 전체를 다 바꿨대잖아요. 병사 하나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상대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그 부대원 전체가 청와대로 이게 이거 전령을 내렸대잖아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쓰면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왜 이런 번거로움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을까? 왜 우리는 이 번거로움, 이방 신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는 것, 이거는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 이 번거로움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명령을 하세요.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백성에게 나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런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눈으로 보는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뭐 할 거라고요? 강림, 임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준비. 언제나 준비는 번거로움이에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가만히 안 있을 거요. 제가 침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대통령이 온대요, 우리 교회 방문한대요, 와서 한 10분도 안 있다 가요. 근데 그 10분 때문에 1시간, 이틀, 3일을 준비해야 돼요.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준비 없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성을 다하여 예의를 갖추었다 그 말입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 적어도 목회자는 토요일 날은 여러분 이 사사로운 곳에 머리 쓰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은혜스럽게. 그래서 토요일 날 웬만하면 안 움직여요. 너 잘났다 이렇게 얘기도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은 준비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하여, 비록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예배를 위한 준비. 그래서 어느 교회는 리허설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예배가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 자신의 삶을 살피는 번거로움의 허들을 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오늘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자로 택함 받았음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가정을 위해서 이런 번거로움의 허들을 감사로 넘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의복의 이야기, 정결함의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의복을 바꿔 입는 것도,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방 신상들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뭐냐? 야곱의 가정의 큰 문제는 각자의 우상으로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 오늘 여기 2절에서 말하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 신상이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낯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낯선 것들, 엘로에 하네카르. 이 히브리어의
이방 신상이라는 것은 낯선 것들, 낯선 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이 라헬에게는 드나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보석이에요. 근데 이거를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할 정도니까 얼마나 탐스러운 거냐 그 말이죠. 야곱의 종들이 하란에서 가지고 왔었던, 곧 야곱이 라반을 떠나기 직전 하란으로 돌아올 때 가지고 왔던 가축, 뭐라고요? 가축이 뭔지 아시죠? 두 번째 재물, 세 번째 가문, 네 번째 재산. 그러니까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만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축도 재물도 가문도 재산도 이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겜의 포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방의 신상들은 실제로 그들에게 같이 하세요, 매우 친숙한 것들이었다. 근데 어째 소리가 점점점 작아지네. 이방 신상은 뭐라고요? 매우, 김현숙 집사님, 매우 친숙했던 거. 설권사님 뭐라고요? 누가? 설권사님이 친숙하게 여기는 거,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거를 버리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이 친숙해져 버린, 이거 정말 오른팔처럼 여겼던 이것을 버린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버려야 함은, 우상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같이 하세요, 더 이상 친숙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이, 크게 해보세요. 더 이상 친숙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친숙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항상 친숙해지는 거야. 이게 부담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야. 에? 부담감으로 느껴져야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러 다니, 이게 친숙한 거야. 이게 친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방 신상들은요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친숙해져야 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낯설게 느껴져야 돼. 근데 우리 삶은 지금 바뀌었잖아. 여러분, 세상적인 일을 주의 일처럼 하면 엄청날 거죠. 네? 주의 일을 세상에 내가 육신적이고 이 추구한 것만큼만 하면 아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들을 위해서는 온 정력을 다 쏟지만 육적인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제 우상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여기 동사 버리고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이방 신상들을 뭐하고? 버리고. 동사예요. 히브리어 언어를 보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시루라는 단어예요. 하시루. 명령형입니다. 이 뭐예요? 진멸하라 이 말이에요. 진멸하라. 야,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퀴즈 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한지 아시는지요? 아십니까? 네? 우상을 버려라. 네, 그것도 들어가요. 그럼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원주민을 몰아내라. 네. 또 우상을 버려라. 산당을 깨뜨려 버려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였을까요? 신명기 그 나중에 올리세요. 이 진멸하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초점을 잃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33장을 가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33장 52절에 가보게 되면 세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첫째, 원주민을 몰아내라.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라. 신당을 헐어버려라. 근데 여기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라는 거예요. 다. 어느 만큼이 아니라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찾으셨어요? 혹시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한번. 다 몰아내고, 두 번째 다 깨트리고 다 헐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당을 헐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산당을 헐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새긴 석상과 만들어 놓은 우상을 여러분 깨뜨릴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만 몰아내면 다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원주민을 몰아내면 돼. 여러분이 우상이다 이 말이요. 내가 우상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 새긴 석상, 만든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산당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내가 정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낯설게 느껴져야 될 것들을 친숙하게 여기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원주민을 몰아내되 김거사님 어떻게 몰아내라고? 다 몰아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55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 한번 읽으세요. 자,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눈에 뭐가 된다? 가시가 되고, 너리 옆구리를 찌르고 괴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이요. 내가 이거 하나 못 버리니까 신상은 내가 변하면 신상을 내가 깨뜨리는 거예요. 우상도 내가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상과 여기 신당과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요. 원주민을 내버려야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내던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게 나의 올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진멸해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목사가 되고 장로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여전히
친숙한 거야. 세상이 더 놀러 가는 게 더 좋은 거야. 에? 모임이 더 좋은 거야. 친구가 더 좋은 거야. 괜히 여러분 또 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나를 진멸하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진멸하라 이 말이에요. 다 진멸하라. 이 얘기가 여러분 들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신명기 7장에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신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 버리래요. 탐내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라. 그것이 너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한다고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은 친숙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뭐 할까?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미워해라. 근데 미워하지 못해.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야 되는데 양다리 거치고 하나님도 사랑했으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아니야. 제 말씀이 좀 너무나 딱딱하게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믿음의 리더로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원주민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가족의 구성원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말이야. 야곱에게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 그 가족과 그와 함께 있었던,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거짓된 모든 신앙들, 이방 신은 거짓 신앙이에요. 이게. 이 거짓된 신앙을 완전히 진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네가 가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가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상은 단순히 이방 신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친숙하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을 성찰하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물질, 명예, 권세, 이런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음의 정결함도 가질 수 없고 의복을 바꾸어 입을 수도 없습니다. 나 하나만 변화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도 갖추어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속한 것을 부여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을 살아나가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여기에요. 오늘 여러분 영적 에너지를 입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무엇이?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하는 걸 깨뜨리지 못하니까 나를 정결하게 그냥 습관에 따라 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오는데 뭐 아무렇게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상의 실체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까 이반 신상에 대해서 낯선 것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이에요. 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요약하면 우상의 실체는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지혜도 똑같은 지혜 같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심도 똑같은 것 같은데 살리는 근심이 있고 죽이는 근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16절에 2장 16절에 이 우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 거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친숙해져야 되는데 이건 뭔가 자꾸만 꺼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기도해 좀 그만 나오라고, 기도에 나오지 말라고, 예배 그만 드리라고. 이게 친숙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해?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우상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지만 세상으로 또 온 것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믿음의 리더들, 가정의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믿음의 리더들은 가정 안에 아들이, 딸이, 자식이, 아내가, 남편이 우상을 더 친숙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거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선포 못하는 거야. 나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이 지니고 있었던 우상에 대해서 책망도 하지 않아요. 질책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침묵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리더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엄마 아빠가 믿음을 가졌는데도 내 자식들이 이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뭐냐? 게임이 우상이요. 세상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이요, 엄마 아빠 등살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떠나 있잖아요. 저 나중에 올려주세요. 오늘 우리 믿음의 리더들이 공부 많이 해라, 뭐 어떻게 하라 이건 하는데 우상을 정죄하잖아요. 야곱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제단을 쌓으려고 하고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야곱의 가족들은 낯설게 느껴져야만 했었던 그 의상들을 더 친밀하게 여겼던 이들이에요.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을 올라가야 되는데 첫 관문이 뭐냐? 우상을 척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이 척결되면 마음은 자연적 정결하게 되고 의복도 자연적 내가 바꿔 입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바꿔 입으라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리더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리더가 그거를 안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우상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가족들은 내가 지금 사전에 이렇게 딱 했으면 괜찮을 때 전혀 무관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더 친숙해진 거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2절에서 담대하게 2절 말씀을 외친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이 뭐예요? 야곱이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을 내린 거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리더인 내가 움직이면 식구들도 움직인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야 된다고요? 믿음의 리더에게. 그 믿음의 리더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믿음이 더 남편보다 월등하면 그게 리더예요. 그분이 변화가 돼서 그 밑에 있는 이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가족의 문제이기보다는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문제구나.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건성으로 예수 믿지 말자. 건성으로 교회 다니지 말자.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여기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 앞에 아멘 다 깨달아버린 거예요. 깨달고 내가부터 내 안에 있는 신상들을 제거하니까 자연적 정결이 따라오고 의복을 바꾸어 입게 되는 역사. 여러분, 내가 하나 변화되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맺어갈게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멀리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고, 답이 나와버렸어. 우상입니다. 우상.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뭐하라? 멀리하라. 왜? 우상을 지닌 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을 누가 한번 읽으세요. 3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으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묻고 오늘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 친숙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묻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민족이 살아야 돼요. 우상, 여기 4절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왜 묻었어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 원하는 예배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섭리교회 우리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분들 토요일 날은 주일날 준비하고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오기 전에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깨끗하게 좀 정돈도 하고 뭔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자기 우상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올려